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향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교회 왜 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왜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 예배 드리러 왔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 대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얻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의무감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의 본질, 예배의 분명한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 임재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공급받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의 이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럼 죄가 용서받았다고 여겨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구원에 대한 확신함입니다. 구원의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날마다 자라나죠.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의 경우가 나오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 마땅히 부어지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위에서 공급되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날마다 그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에서의 40년과의 생활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날마다 같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갈급한 곳이죠.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척박한 광야, 우리 신앙적으로 한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이자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크 원학교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남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고 먹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나마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메어서요. 여러분, 한 성인을 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명이 함께 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미문 앞에 데려와서 앉혀주는 사람이 그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가 비록 이 당시에는 이 걷지 못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 이 미문에 앉아서 멀리서나마 성전 안 속에서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따라 부를 수도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기독령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그 문 앞을 날마다 지나다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자리.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성전 안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되어지는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는 성전 문 밖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세가 되도록.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은요,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인물론도 아닙니다. 왜 성경에 이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느냐? 과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사람이 아닌가를 점검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마다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혼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변에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믿음의 부모님들이 손을 붙들고 마치 안진뱅이를 들어 엎쳐서 여러분 이끌고 이 교회 문 앞까지는 데리고 오지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친척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니까 찬양도 어느 정도 따라 부를 수 있고요. 또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도 어느 정도 들고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함으로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감격과 평안을 주시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섭섭하게 만들면 그 섭섭해하는 자리를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면 여러분 분노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움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요, 그 미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매일 그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편안한 겁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리, 바로 임재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 자리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광야 같은 메마름과 갈급한 가운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에 오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즐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변화와 기적과 회복이 없는가?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원인과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안진뱅이가 40년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전을 찾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성전 미문에 그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들,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가 간절히 만나기 위해요, 성문, 그 성전의 미문까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얻을까 하여 그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좀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놀랍게도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사람입니다. 저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두 번째 따지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이유와 우리의 이유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면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참 그레이트 처치가 되는 거죠. 반대인 경우는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여기지 않지요.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번 나 좀 봐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주겠지. 무언가 나에게 채워주겠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지금 바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 손으로 나오는 은과 금, 세상적인 도움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나는 그걸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자녀에 대한 이 자녀가 좀 변화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앞에 나가서 저희 교회 와봤자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도 직장은 구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했는데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를 때리지 않으면 참 다행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그 교회 문 앞에 문턱에 머물게 하는, 주저앉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는 은과 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발걸음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는 이 세상의 은과 금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여기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나온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문턱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다른 목적이 세상의 은과 금 썩어져 없어질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삶의 영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저앉는 신앙의 두 번째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머무는 것을 만족하는 신학입니다. 오늘 이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이 위치는요,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3번은 꼭 기도하러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몇 번씩 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 중에 하나가 오늘 성전에 나온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문화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여기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미문 앞에 이 사람을 보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동전 하나씩은 꼭 주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 보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복된 축복의 말씀 한마디씩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착각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당시에 그 미문은요, 22m의 높이로 청동으로 만들었답니다. 이 9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미문만큼은 청동으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청동입니다. 지금처럼 이 주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청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작업과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거기다 온갖 화려한 장식들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 앞에 누구나 발걸음을 하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감동을 먹을 정도의 아름답고 화려한 미문이었습니다. 그 앞에 날마다 거하니까 그 문만 볼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가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마음이 그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우리도 놀랍게도 이 미문과 같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미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자니 좀 불안합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니 하나님이 꼭 나를 징계하실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항상 성전 문턱까지 밟지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나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가자니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뜰 깊숙한 곳에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니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좀 희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볼브 되려고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나한테 닭다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가대 해라, 주차위원 해라, 뭘 자꾸만 해라라고 시킬 것 같습니다.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있는 문 앞만 유지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죠. 영적인 중간지대, 타협지대가 우리는 너무나 편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찬양팀만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신앙의 만족함입니다. 놀랍게도 아름다운 미문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미문 앞에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 가우디 성당이라 불리는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 100년 동안 건축해서 이렇게 설계했고 그것을 마침내 완성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발음이 어렵네요. 이 성당이 여러분 드디어 완성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그 딱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화려함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좋답니다. 그는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날마다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아름다운 미문 앞에 주저앉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목적과 썩어져 없어질 은과 금이 있는 그 명당 자리에 안주하던 그 낡은 신앙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마땅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러한 중에서 마치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가,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가 마침내 일어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순간에 그가 벌떡 일어나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래도 40년간 한 번도 미문 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와 무엇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세상에 헛되고 썩어져 없어질 자리에서 그를 일으킨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이름의 능력, 이 이름의 생명을 우리는 관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의 문이 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주저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에 갑자기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로 인해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 같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소망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구하며 오늘 미문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영적인 이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찬양은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기에, 생명이 없기에 날마다 광야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오늘 주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순히 한 번만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하며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은 이전의 찬양과 다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 뛰며 부르는 생명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주저앉은 자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저앉는 자리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 밖에서, 문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동적인 신앙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